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바라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어쩌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셨나요? 또는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특별한 동기나 특별한 계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동기와 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동기와 계기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스스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인 욥기 2장을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주에 알아봤던 욥기 1장을 살짝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동방에 사는 우스의 의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욥기 1장처럼 하나님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바쁘게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며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녀온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까닭없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욥은 첫 번째로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원을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보니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저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힘든데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왜 나가냐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까닭없이 욥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어떠한 까닭과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좋아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사탄은 지금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조건부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하여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사탄의 말과 다르게 그는 지식도 자식도 재산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우리 다 같이 욥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두인들이 자주 쓰는 속담입니다. 여기서 베두인들은 옛날부터 중동에 있는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것을 인용하여서 욥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욥의 생명을 건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욥기 1장에서 욥이 잃었던 재산과 자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오면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한 뒤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내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7절 말씀처럼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우리가 다 아는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하며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배척하며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리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배척되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어 8절을 보게 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집에서도 있지 못하고 밖에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간지러움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아내가 와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세게 말하는 듯이 느껴지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욥의 아내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고귀하게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욥의 아내가 던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흔들리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믿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방법은 이러한 얘기를 하도록 하는 충동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곧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도 이런 흔들리기 좋은 질문에서 입술을 지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3장 2절과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과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앞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거나 어렵게 되면 입술을 통해 상대방을 원망하며 정죄하기도 하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술을 굳게 지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쏟아지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바라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욥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분명히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욥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라는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기에서도 욥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탄과의 내기에서도 이기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입술을 지키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6살, 7살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나 경찰서에 가면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또 도와줄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곧장 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계셨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또 로비에 계셔서 그런 저에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전화를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앞에 있는 저 분은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저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 세 글자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좋아져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너무나 좋아서 나를 위로하여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을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 아버님에게도 전도할 만큼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와 달리 지금은 작고 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투덜대고 제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떠올려졌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아서 찾고 있는지 다시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고 그의 가장 가까운 상대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욥은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며 이때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어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직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이유가 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거나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헌담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국률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우리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유초등부와 청년부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소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